이 시간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엔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에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즐거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유감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즐거운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태 죄인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앙생활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니 참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 새 부대에 담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으로 온전한 예배와 전도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 따라갈 말씀 제123 RUTC 응답의 25 누리만에서 렘넌트 망대 25시의 응답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언약이 24시 누려지는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 응답의 비전의 망대,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 되는 망대, 하나님의 형상의 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망대, 보좌의 작품이 누려지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 기도, 전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 응답과 매일 24시 기도 누림으로 우리 현장이 플랫폼, 파수꾼의 망대, 세계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삶들이 실현케 하여 우리 교회의 금토일 시대를 넘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종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현장 살리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 삶 속에서 학업에 증거 있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창지역, 경인지역,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모든 재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통하여 오직 복음으로 네피림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 운동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237 세계 5천 종족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여름 우리 교회와 본부 모든 렘넌트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금토일 시대 응답을 위한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2층 다이톨에서 진행되는 본부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청취와 포럼의 응답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 세우신 전도자 권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정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을 받을 때에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할 말씀으로 받도록 집중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찬양과 예배 중에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며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각종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삶들을 일으키는 빛의 경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 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받으소서. 내가 걷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하나님의 D-Day,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설명했고, 독일의 전쟁 항복 선언은 하나님의 V-Day, 전승 기념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미 종말이 왔고 천국이 왔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왔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치유를 체험하고 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확인하고 그 치유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쉽게 감염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쉽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질 수 있고 무엇을 만질 수 없고 이런 규칙들을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들은 어리석은 규칙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율법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규칙으로 세운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에 그러한 규칙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규칙들을 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 규칙을 글자로 성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청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피해야 하는 것은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시체와 생리기간을 포함해서 피 흘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 본문을 보면 먼저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십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수님은 이 일로 이중으로 불결해지셨기 때문에 가서 몸을 씻어야 되고 의복을 빨아야 되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이후에 일상적인 사회 접촉을 다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저도 아주 오래전입니다. 20대 중반인가 병원에서 전도할 때 어떤 여성분이 울면서 딸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 딸아이가 그 목욕물에 익사한 거거든요. 완전히 축 처진 발가벗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병원에서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달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저러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공황 상태에 빠진 어떤 남자의 요란한 행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지역 공무원쯤 되는 관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잖아요. 걷는 보폭도 일정하게 하고 말도 차분하게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딸이 이제 막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한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막 병을 고치고 그런단다. 이 얘기 들으면서 이 남자에게는요, 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강력한 생각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집을 나가서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흙먼지가 펄럭이는 그 땅 위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죠. 힘이 맥이 빠져서. 체면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지을 때 공헌한 사람에게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줍니다. 회당 건축과 앞으로의 모든 유지에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배를 인도했고 예배 순서, 기도, 쉐마 암송, 성경 봉독, 성경 해석, 선포 등 담당자를 지명해서 맡기기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무릎을 꿇고 죽은 딸을 손을 대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에는 다른 게 없죠. 이분은 나의 딸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야이로와 같은 공무원, 정부 관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든 관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야이로가 호소한 이유는 뭡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고 이 야이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최선의 동기는 아니지만 그 절망이 야이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정한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필요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아무도 모르는 슬픔이나 완전한 절망이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그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가 결국 무릎 꿇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 앞에서 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결론 얻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돕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아마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활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 손댄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몸을 죽은 아이 위에 3번이나 포개했습니다. 1번 포개고 2번 포개고 3번 포개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는 아들 위에 올라가서 엘리사의 눈을 아들의 눈에 맞추고 엘리사의 손을 아들의 손에 맞추고 엘리사의 입을 아들의 입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어쨌든 이 같은 방식으로 딸을 살려주시리라고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치유를 위해 손을 대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아도 동작 하나로도 치유의 권세와 권위가 실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닿으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죠. 이 치유의 손이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딸을 달라는 이 요청은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은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죽은 자 살린 사건, 마태복음에서 유일한 사건이라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희망을 가져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인적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은 절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했는데 안 됐다니까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이 절망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도 없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절박한 환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환자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환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의 상태는 절박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녀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이 여자는 부정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 안에 출혈은요, 굉장하게 이 여자를 연약하게 했습니다. 아마 빈혈도 왔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출혈병은 문둥병자와 같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사회적으로 치부당하고 여겨졌습니다. 둘째로 이 여자는 고립되었습니다. 이 여자와 접촉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니까요. 제가 그 여자를 만지면 저는 더러워집니다. 누가 그 여자를 상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앉은 의자에도 앉을 수 없고 이 여자가 누운 침상에도 누우면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여자를 만지면 안 되고 이 여자도 누구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출혈이라는 이 병이 여성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혼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한 외로움 속에, 외로움이라는 낭떠러지 속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주 외로웠습니다. 셋째로 이 여자의 상태는, 이 병이라는 것이 불치병이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정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부정한, 수치스러운, 더러운, 고립된 이 상황을 떨쳐버리고 저 예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습니다.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갔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옷을 만진 것을 아시고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 여인은 즉시 구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 말이 당연한 말이잖아요. 병을 놓고 온 여자한테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단지 몸만 치유한 것은 아니다. 이 여자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질병의 근원을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단지 이 여자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내 몸의 질병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훨씬 깊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전인적으로 싹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치유뿐만 아니라 나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우리의 뿌리 깊은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모든 부분을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낮아지셨다니까요. 왜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30년 지내셨고 갈릴리 온 유다 땅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천국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 질병을 다스리는 능력 다 보여주셨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의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일곱 인을 띠는데 거기서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의로우신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삐리리 불고 많은 사람이 울고, 유대인들은 장례가 터지면 돈을 지불하고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또 전문적인 통곡사가 있었습니다. 울어주는 사람, 자기 옷도 찢으면서. 그래서 슬픈 분위기를 냈거든요. 이거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녀가 죽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문제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리 불고 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비웃었습니다. 뭘 자냐?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또 비웃었죠. 마태복음 9장 25절 26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목격자는 기적의 현장에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에게이로, 부활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죠. 부활의 그 주님이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소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세우는 모습은요, 적극적이다. 너무나 적극적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우리를 치료하는데, 고치고 만지고 회복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이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신다.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구원과 치유와 우는 자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함께 탄 배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현장은 천국입니다. 장소적으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천국의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천국의 비밀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그 손,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집니다.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가르치죠. 그래서 손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데 또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신약 성경 후기 헬라어 어떤 사본에는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성령에 붙잡히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는 것이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말씀으로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러죠. 그러면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계에 뚫고 들어왔다는 증거죠. 그럼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예수님의 손,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소녀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뚫고 들어와서 죽음을 정복해 버렸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말씀이 뭡니까?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땅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사람 살리는 기적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일어나게 된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님은 항상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치유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항상 치유받은 자들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병든 자가 치유됐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 떠나갔는데 안 알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사건을 비밀로 지키고 싶었다면 실패한 셈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지방 유지의 딸이기 때문에 부고가 다 전달됐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다. 다 알았는데, 이렇게 이 소녀가 전에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제는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약 1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겼는데 그 뜻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거든요. 모세가 내린 만나를 먹고도 배불렀는데 이 떡을 먹고도 결국 배고파진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는 천국이다. 나는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설명하려고 왔다. 나를 믿으라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억지로. 이제는 배 안 고파지려고 억지로 삼고자 했다니까. 이런 복음이면 전달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 그 자체인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함구령 내렸다니까요. 심지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핵심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결국 그거는 완전한 부활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 살다가 또 죽게 돼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천국이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잖아요. 결국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 모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함구령 내렸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병 나았다고 얘기하고 귀신 떠나간 사람이 귀신 떠나가도 얘기하니까 그건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위대한 메시지가 가려진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됐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빨리 죽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함구령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세력이 뭡니까?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혈루병처럼, 문둥병처럼,
그리고 죄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결혼 못하고 피 철철 흘리는 이 여자가 평생 고립됐듯이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국가와 국가를 분리시키고 상한 감정과 반목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상태도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는데 성경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인간을 무너뜨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사치사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아예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불신자는 안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하나님 자녀나 확인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한 해방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고 말씀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예수 믿으면 말씀을 다 지킨 자다. 예수 믿으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다.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칭의가 옵니다. 칭의, 법적인 선언. 너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너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칭의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값집니다. 그 은혜가 너무 보배롭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 꼭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되어지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리는 집에 모셔다 놓고 여러분 몸만 왔습니까? 뭔 말 하나 싶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하늘로 가면 몸은 따라가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니까요. 머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머리가 부활하면 몸은 따라갑니다. 머리가 성천하면 우리 몸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안전자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본체가 가면 가지는 따라가듯이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듯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그 성천은 나의 성천이고 예수님의 모든 성취가 나의 체험이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고 죽고 부활된 그 은혜를 누려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려라 이거잖아요. 확실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같은 영적 방부제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단어가 너무 귀중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성령, 여러분 모든 법칙 속에, 모든 원리 속에, 모든 진리 속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원리가 원리가 되고 진리가 진리되는 것이지, 성령 빼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십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이 보좌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험이 없습니까?
진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초월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는 정인이 딱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 응답 주시는데 망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믿음의 망대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어느 현장 가보면 망대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 주변으로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작업이 펼쳐지고 있어요. 잠언 18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전선에 여러분이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선에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 되시고 현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계속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응답 주시는데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날은 덥지요. 억눌려져 있던 영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죠. 정말 심각한 세상 아닙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재충전받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게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재충전소요 병원이다. 그들을 충전시키고 살려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꼭 한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온다. 내 삶에 뚫고 들어온다.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병의 근원까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이 적극적 사랑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이 죽음을 정복했음을 믿고 다민족 병등자 후대 살리는 그 축복을 복음으로 그 현장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간사헌금, RUTC 헌금 각종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 또 산업, 렘넌트 등 각종 제목으로 신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구 및 부서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13시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올 여름의 교회와 또 본부의 모든 렘넌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교회가 함께 렘넌트 망대 25시의 응답을 붙잡고 금토일 시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위해 매주 토요일 9시 산업 선교로 시작되는 본부 메시지를 다이툴에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준비될 예정입니다. 메시지와 또 포럼의 응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 하단 쪽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1시부터 이 지역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시간에 맞춰서 다른 곳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용주 권사, 차승인 안수 집사의 딸 차하임 렘넌트의 돌예배가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다이툴에서 진행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과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동작 하나로 치유의 권위와 권세가 실행되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세계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전능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